자, 이제 오늘 성경의 언약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언약을 한번 순서대로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조,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자, 이렇게 언약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담 언약을 살펴보았죠. 이 아담 언약은 창세기 2장 16, 17절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아담 언약의 핵심, 이 아담 언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네 가지로 봤었지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가르치신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시지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창조주고 주인이고 왕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왕이면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 이 언약이 없었더라면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은 눈에 보이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왕으로 세워놓았는데 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로 세워놨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나중에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왕처럼 살고 있으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고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 된 것처럼 내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된 것처럼 행사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명령을 듣고 살아야 되는 존재다. 내 위에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릴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는 걸 이 선악과 명령, 이 아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이 언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자, 이 아담 언약은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이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선택의 권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자유의지, 자율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선택의 권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는 오직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저 우주 만물의 해, 달, 별 모든 이 우주 만물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동식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대로 움직여지는 도구일 뿐이에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세상 사람 외에 어떤 만물에도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오직 사람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만 인격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이걸 다시 말하면은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갖춰주는 것이지요. 왜요? 인간 말고
자율성, 어떤 것에도 속해 있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만이 모든 걸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데 이 권리를, 이 능력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람에게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지금 기르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여러분 다른 이 땅의 동식물들과 다를 바 없었을 거예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먹고 자고 싸고 그냥 그것만 하면서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였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강아지들의 생활의 목적이 있습니까? 강아지들이, 고양이들이 뭔가 생애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막 선택을 해가면서 자신의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생을 살아가는 일이 없지요. 걔네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싸고 그렇게 하다가 죽을 때 되면 죽는 게 끝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그래요. 동식물들이. 근데 인간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자율성을 인간에게만 주셔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똑 닮은 모습으로 영광을 가진 존재, 하나님이 가치가, 자율성이라는 가치가 인간에게 그대로 임해서 인간도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가치, 인격,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아담 언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보배로운 존재인가. 세 번째가 나옵니다. 아담 언약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 언약은 사람에게 자율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선택하고 행할 능력이 있음을 알려준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것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율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근데 이 먹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그냥 처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불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능력도 없는 자에게, 만일 어린아이에게, 죄송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이가 좋아하는 걸 앞에 두고 너 이거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갓난아기나 어린아이들이 그걸 거부할 능력이 없겠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어때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는 대로 행동하는 아이들이 그걸 하지도 못할 거를 너 이거 안 하면은 너 혼낼 거야 그래 놓고는 하라고 명령하든지, 아직 하지 못할 거를 시켜놓고서는 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악과 이 아담 언약을 주시면서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 선악과를 안 먹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능력도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너 이거 먹지 말고 나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을 지금 우리는 잃어버렸죠? 왜 그랬습니까? 한번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전에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면서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셔야만 이제 비로소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회복되어야만, 그래야만 죄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단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 전에 인간은 달랐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을 저버리고 악을 택하는 쪽으로 자율성을 사용해서 타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담 언약은 죄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율성을 주신 게 죄를 주신 게 아니지요. 그렇죠, 여러분? 자율성 주신 건 값진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선을 행할 능력도 주셨다고 했지요. 근데 인간 스스로가 그 능력을 악을 행하는 능력으로 사용한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지 않아요. 자, 바로 그것을 아담 언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언약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시작.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불순종을 선택한 사람은 이제 스스로는 결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한 번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 번 실패했어요. 그러면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선악과 만들어 놓고 너 이번에는 똑같은 조건에서요. 자율성도 주고 선을 행할 능력을 그대로 남겨두시고 너 이번에는 너의 능력으로 요거 먹지 마라. 이 두 번째 기회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두 번째 기회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두 번의 기회를 주셨으면 달랐을까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줬어도 인간은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했을 거라는 게 자명하지요. 첫 번째 안 되는 게 두 번째 된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뭔가를 해라 하지 마라라는 그런 언약을 맺어가지고, 다시 말합니다. 이 아담 언약을 한 번 더 맺어서 사람이 선을 택하고 사람이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선을 택하고 구원을 얻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무조건 이들을 은혜로 그냥 이들을 품어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 실패할 게 뻔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들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죄를 벗어날 수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밖에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자, 두 번째는요.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죽음을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억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악과 따먹는 그 현장에 아담과 같이 있어서 여러분이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나는 안 따먹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대표자가 아담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일독 학교를 하면 항상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 아담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하와와 첫째 아들 가인, 아담 안에서 둘째 아들 아벨, 아담과 하와 아래서 지금 모든 인류가 다 나왔어요. 아담 아래서. 아담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아담의 유전자를 우리가 모두 가지고 태어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 대표자가 죄를 지은 그 죄의 그 영향이 끊임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이걸 원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 원죄가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는 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이제 어느 누구도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 구원자를 끊임없이 원해요. 누굴 원합니까? 석가모니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마호메트가 구원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구원해 줄 구원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는 분이시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아담 언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이것이 이 아담 언약의 결과예요. 자, 이 아담 언약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스스로 죄와 사망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온 이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앞의 내용을 다 생략을 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혹시? 뱀에게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직접적인 대상은 뱀이지만 사실 지금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좀 이따 볼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고 남자는 흙을 파고 거기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열매를 맺게 되고 땅도 저주받아서 가시덤불을 내게 될 것이고 흙으로 도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죄의 결과가 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죄의 결과를 다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은 뱀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을 아담의 제2 언약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지난주 방금 봤던 그 선악과 명령, 그게 첫 번째 명령이라면 이거는 아담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대상도 결국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언약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직접적으로는 뱀이지만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라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두 번째 언약이 이것인데 여기 보니까 이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구원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약속, 구속의 약속. 네, 하나님이 보세요. 범죄한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언약을 깨트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수 있는 처분은 두 개겠죠. 하나는 뭐겠어요? 그 언약을 깨트린 데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대가는 뭐였어요? 너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대가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은 이제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더 주는 거예요. 너 반역죄를 짓고 언약을 깨트린 대가로 너 죽게 되었지? 그러나 내가 너를 영원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너는 내가 주는 구원을 받고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붙여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뭐라 부르냐면요. 이것을 많은 분들은 원시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원복음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원복음. 원시복음. 왜 원시복음이라고 하냐면요.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앞에 계속해서요. 다시 한번요.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구원의 약속이 너무 좀 이렇게 원시적으로 있잖아요. 자세하게 나온 게 아니고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짓게 했던 사단을 물리치시고 멸망시키시고 죄와 사망 아래 놓여있던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원시적인 형태로 너무 기본적인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원시복음, 원복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걸 지금 우리는 언약으로 배우고 있죠. 언약에서 얘기할 때는 이걸 은혜 언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 언약, 구속 언약. 네, 왜 은혜 언약이에요? 인간은 지금 다시요?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내가 손을 놨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취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언약을 파기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쪽은 아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이 언약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아무리 언약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받아들여 주세요. 아무리 해도 이쪽이 안 받아들여지면 끝나는 거지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쪽이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먼저. 네가 잘못했지? 그래도 내가 너 용서할게. 너는 언약을 내 손을 놓고 너는 멀리 갔지만 내가 네 손을 잡아서 다시 이 언약을 계속 이어가도록 내가 이 언약을 지켜나갈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사람이 한 거는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거였는데 하나님 편에서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 언약을 깨트린 책임으로 너 죽을 것이라 했으니 죽게 내버려둬도 되는 거지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입이 100개, 1000개, 10,0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약속을 내가 깨트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너는 약속을 깨트리고 나를 떠나갔지만 내가 다시 너를 구원해서 내 자녀로 만들고 내가 너를 구원하는 이 약속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해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은혜 언약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전에는 창조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으로 쭉 갔는데 창조 아담 언약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노아 언약 가운데 은혜 구속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네, 창조 아담 언약에서 바로 노아 언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은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쭉 간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노아 언약 볼 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볼 건데 이건 전부 이 은혜 언약에 매달려 있는 언약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 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는 건 이 약속의 말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노아 언약도 은혜 언약이고, 아브라함 언약도 은혜 언약이고, 모세 언약도 은혜 언약이고, 다윗 언약도 은혜 언약이고, 새 언약도 은혜 언약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약속을 깨트린 사람은 약속을 회복할 수 없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 줘가지고 인간은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약속을 계속 주면서 내가 너 구원할 거야, 내가 널 보존해 줄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나누고 내 나라를 세울 거야 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계속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언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언약의 역사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아담 언약만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행위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에는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이 행위 언약에 인간은 실패했어요.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언약을 깨트렸어요. 근데 그런 언약을 깨트린 죄인을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이 은혜의 언약을 계속 지켜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언약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은혜 언약의 구속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내가 아는 누구이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겠죠? 여기 나오는 너는 뱀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 뱀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 말씀을 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참고하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뱀은 누굽니까? 뱀은 사단이지요.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용이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됐습니다. 여기 옛뱀, 마귀, 사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뱀의 모습을 하고 마귀가 등장한 거예요. 사탄이에요. 이사야 27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샘 뱀이에요.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그랬어요. 여긴 리워야단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날샘 뱀이래요. 뱀. 꼬불꼬불한 뱀. 이게 바로 곧 사단인 거예요. 이 사탄과 이 여자는 직접적으로 지금 여기 나오는 여자는 하와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사탄과 뱀과 하와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뱀과 하와는 서로 친했어요. 어느 정도로 친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하와에게는 누가 더 가까운 거예요? 뱀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될 하와가 지금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가까이 하게 된 거예요? 예, 뱀을 더 가까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릴 만큼 뱀과 친밀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여자가 뱀과 그렇게 친해진 결과가 뭐예요? 뱀의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뱀에게 순종하고 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는 인간이 하와가 뱀과 친해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뱀이 미혹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결국은 뱀과 친밀해진 결과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는 게 뭐예요?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지금 뱀과 하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가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트려버리고 이제는 뱀과 하와가 사람이 이제는 원수처럼 지내게 만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계속 사람은 누구와 친하며 살았을까요? 뱀과 친하며 사는 이야기로 끝났을 거예요. 제 얘기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 있는 글을 인용해서 좀 각색을 해봤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관계를 깨트리겠다. 너는 사단이 아니라 나와 교제하도록 되어 있었다. 비록 사단이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너와 친밀한 관계, 너를 지배하는 관계가 되게 했지만 내가 이제 그 관계를 깨트리고 너와 사단이 원수 관계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멋지지요? 네. 한마디로 나쁜 친구와 어울려 있는 자녀를 그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최초의 공표예요. 공표. 사단과 사람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단과 사람이 친하도록 내버려 두면 인간이 하는 일은 죄밖에 더 짓겠어요? 죄의 지배 아래서 결코 벗어날 수 없겠지요. 그 친한 친구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할 거라는 메시지를 이 은혜의 언약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누구와 친한가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세상과 친하고 내 본능과 친하고 죄와 친하면은 여러분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죠. 제가 예전에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담배를 끊은 지가 저는 참 오래됐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저는 담배 피는 냄새가 있으면은 저는 아직도 고소해요. 그게요. 네. 웃으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죄의 뿌리라는 게 정말 뿌리 깊구나. 여러분 근데 제가 담배를 끊고 싶었다는 생각을 결심을 하고 있을 때 담배 피는 사람들 중간에 제가 들어가 있으면은 담배를 끊을 가능성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당연히 내려가죠. 나는 끊어야지 그러는데 담배 옆에서 뽀끔뽀끔 피고 있으면 나중에 나도 한 대 줘봐 이렇게 되겠지요. 뭘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무리와 끊어져서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것만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겠지요. 지금 하나님이 이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와 너무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마침내 하와가 사단과 너무 친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즐겨 듣고 그 사단의 말에 순종하고 결국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관계를 깨트리고 사단과 친밀한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다시 그를 끌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은혜의 언약의 첫 번째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결국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고 죄도 이기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요. 네. 결국은 신앙이 누구와 친한가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건 사단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세요. 요 중앙에 있는데 여기 하나님, 사단이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사단과 멀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사단과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여러분 종로로 타고 지배하는 데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 육신의 정욕과 사단과 그 유혹에 가까이 하고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은혜 언약의 첫 번째 약속은 뭐예요?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두 번째가 나옵니다. 두 번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신다. 참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읽어주겠어요? 말씀을 시작. 내 후손도. 네. 여러분,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한다. 여기 내 후손은 누굴까요? 여기 내는 뱀이잖아요. 그렇죠? 보여주세요. 내 후손. 여기 후손은 자식, 자손, 후사 이런 뜻인데요. 내 후손은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이 뭘까요? 한마디로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요?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끌어서 자기 지배 아래 놓고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만들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여자의 후손도 나왔지요.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예, 아까 앞에서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사단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리라고 했으니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사단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앞으로 이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는 사단의 후손처럼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같이 섞여서 살아가게 될 텐데 이 두 개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로 사람은 두 부류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한쪽은 뱀의 후손처럼 여전히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주인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내려갈 것이고 한 부류는 사단과 원수되어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일동학교를 공부하면은 그런 얘기예요. 가인 계열이 있고 셋 계열이 있다. 창세기를 쭉 보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 가인은 아나무인인 사람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힘으로 동생을 죽여요. 기분 나쁘다고. 자기 재산을 안 받고 아벨의 재산을 받는다고 마음대로 사람의 생명을 취할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 이 가인 계열이 쭉 흘러가요. 그래서 가인, 라멕, 그리고 네피림, 니므롯 이런 사람들이 쫙 흘러가는데 한쪽에는 하나님이 셋 계열의 사람들을 보여줘요.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시죠. 셋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에노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셋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셋 계열로 흘러가는데 셋 계열이 어떻게 갑니까? 노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셋, 에노스, 노아,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워나가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세상이 똑같죠?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두 부류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이
은혜의 언약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신다. 근데 이 두 부류가 계속 충돌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사단을 종로로 타는 자들이 계속 충돌해 가면서 원수 관계, 절대로 친해질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 관계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또 등장했지요. 근데 앞에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등장하는 한 사람을 얘기해요.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등장하는 한 인격. 왜 그러냐면은 너는 그의 그랬잖아요. 그는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죠. 단수로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바로 한 여자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할 거야. 근데 그 한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너는 누구예요? 뱀이에요. 뱀은 사단이지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상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때리다, 타박상을 입히다, 눌러서 뭉개버리다. 즉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는,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대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이 바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뜻일까요? 계속해서 사단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고 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을까요? 제일 첫 번째가 헤롯 왕 때,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의 칼에 죽을 뻔했잖아요. 동방박사가 왔다 가니까는 헤롯이 분노해가지고는 2살 아이, 예루살렘의 2살 아이,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고 했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를 사단이 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 시험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사단이 계속해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 통해서 예수님 계속 공격하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저 사람을 지배해가지고 예수를 지배해서 저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의 왕이 뒤집어 씌웠다. 그러면서 모함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그 예수님을 마침내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서스럼없이 행하잖아요. 어떻게든 사단은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지요. 그게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지만 결국 부활하셨지요. 무덤을 깨트리시고 죄와 죽음을 깨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은 발꿈치를 계속 사단이 물려고 하는 고난을 당할 거지만
마침내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승리하신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될 것이다. 죄인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 제시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의 핵심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인간은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이 짓밟고 승리하심으로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약속한 것이 은혜 언약의 결론이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다 배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은혜의 언약의 의미와 적용만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은혜 언약은 시작. 은혜 언약은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언약이다.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간들에게 벌을 주셔야 되겠죠. 언약을 깨트린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벌이 16절부터 나와 있어요. 16절부터 보면 좀 복잡하게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들어보세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그 아담 언약을 깨트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죄의 대가, 형벌이었어요. 이게 몇 절이라고요? 16절. 근데 우리는 지금 15절을 읽었죠. 은혜 언약이 15절에 나오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기 이전에 먼저 은혜 언약부터 선포했다는 거예요. 멋지죠, 여러분? 예. 하나님은 먼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선포하고 마지막에 은혜 언약을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들을 먼저 구원할 구원의 약속부터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이지요, 여러분. 반역자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렸는데, 하나님이 아닌 뱀의 손을 잡고 뱀의 말을 더 잘 듣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 뱀의 말을 들어? 내 말을 거역했어? 너 언약을 네가 깨트려? 너 이런 벌을 받아! 라고 당연히 이 말씀부터 하셔야 될 것 같지만 이게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 이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마귀에게 패해서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외부로부터 와야 돼요. 스스로 못하고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 약속을 보십시오. 약속 보니까 처음에 주어가 뭘로 돼 있어요?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내가라고 돼 있죠.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시는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로 이 일을 무조건 내가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해 줄 거라는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 구원은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은혜 언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결론이자 적용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보여주는 중요한 적용점이에요. 자, 저를 보십시오. 아까 전에 제가 이 세상에는 사단의 후손도 있고 여자의 후손도 있을 거라고 얘기했죠. 사단의 후손은 사단에게 매어 종로로 타는 사람들, 여자의 후손은 여자와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근데 서로 원수로 살아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거대한 영적 전쟁터예요. 사단과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세상이지요.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사랑하며 삽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지요. 이 세상은 이 사단의 목소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희생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일날 이제 보겠지만은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8번째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일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납니다. 나는 정직하려고 하고 성실하려고 하고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하고 편법 쓰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이 그것을 잘한다, 정말 너처럼 해야 된다 라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미련하다 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고 더 여러분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억압하고 짓누르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15장 57절 우리 시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대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발 아래 사단이 놓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둘 것이다. 사단을 너희가 이기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1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보십시오. 사단의 후손과 하나님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은혜의 하나님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래요.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같이 읽습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단과 원수되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우리는 그 승리를 죄와 사단과 세상을 이기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며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